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며 주님을 바라보는 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한 해 또 빠뜨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밤마다 아주 열대야가 아주 심한데요. 열대야가 심해서 잠도 설쳤을 것인데, 또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지,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힘든 고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떤 만남이 있어야 할까, 또 나 또한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그다음에 더베,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 먼 길을 여행한 만큼 아마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굉장히 기대했던 바로 앞에 아덴의 사역에서 바울은 실패하였죠.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말이 잘 통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이 아덴에 살았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덴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너무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명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본문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그 아덴을 뒤로 하고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 이야기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에베소와 그리고 고린도는 그 아름다운 3대 경관을 가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로마는 100만이요, 에베소는 50만이며 고린도는 7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행사와 예술적 행사가 끊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처럼 2년마다 체전도 열리던 곳이지요. 그리고 해발 600m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크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만 수만 명의 여사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종교를 빙자한 음란이 그 신전 안에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임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고린도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코린사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더럽다, 매춘 행위를 하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다라는 실제 영어 단어도 존재합니다. 과연 아덴에서조차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아덴에서조차 복음의 전도 사역이 실패하였는데 이런 상황과 여건을 가진 고린도에서 과연 전도가 가능할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맞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바울은 지금 긴 여행 끝에 모든 것이 바닥이 났죠. 더군다나 기대했던 아덴의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아덴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쫓겨났죠.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태, 인생의 가장 힘든 상태, 아덴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에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힘들 때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본토가 아니라 본도라는 지역, 로마 제국하에 편입된 도시 국가죠. 한마디로 아굴라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인생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아굴라와 함께 인생을 동반하는 브리스길라,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상류층 집안의 딸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상류층 집안의 로마의 상류층 집안의 딸, 귀족이죠. 네,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어색한 만남입니다. 이들을 만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쫓겨나고 있느냐? 로마에서 쫓겨나고 있죠.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누가 떠나라고 하였습니까? 글라우디오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죠.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 사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황제의 칙령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어떠한 소문이 돌았냐면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기가 재임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다. 어떤 표현으로는 정신병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 칙령을 내리죠. 유대인,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로마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이들이 쫓겨온 곳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가는 상황,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마음 한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대가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고린도서의 이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비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사건이 되는 줄 믿고 또 여러분 또한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축복이 되어줘야겠죠. 만남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 누구를 만나게 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나는 만남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끝무렵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바울이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쫓겨난 바울과 로마에서 쫓겨난 이 부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찾아갔을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생업.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바울은 돈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태이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 구약 시대의 랍비들은 그리고 이 시대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돈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랍비들 안에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하시라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기술 하나를 배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막 만드는 기술로 인하여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랑 함께 지금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 왜 많은 텐트가 필요했을까요? 일손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인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업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로 많이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텐트라는 것이 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모두 다 잘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다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얼마나 지금 일손이 부족하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한 어느 날 바울이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이 천막 만드는 것을 함께 도와주겠다. 내가 이 기술이 있겠다.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얘기를 하다 보니 공통점이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이들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사도행전 18장에 왜 이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 예비하신 그림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라,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신학 교수를 평신도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선생님, 세례의 영역에는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이런 게 더 있습니다라고 평신도가 신학교 교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이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셋이서 텐트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로 인한 제자 양육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을 간절히 문안한다. 할렐루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쫓김 가운데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났지만 그 절망과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상황이 허락되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경륜, 감추어진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정말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 정말 전도가 가능할까 생각하는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 이런 만남이겠죠. 힘들 때일수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양육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서 양육에 필요하면 디모데를 두고 떠나기도 하고 실라를 두고 떠나기도 하고 누가를 두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고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끝까지 지금 뭡니까? 도우려고 찾아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피곤한 삶을 함께 동력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바울과 함께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헌신의 가능성이 열려서 한 번 헌신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닌 이 전도 여행, 죽을 수도 있는 이 여행에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헌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근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좋을 때 차 마시고 얘기하고 노는 만남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공통점으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행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우린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처럼 헌신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7절을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간증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감동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울도 동력자들에게 감사했겠죠. 그들의 도움과 헌신과 섬김을 받으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꿈과 내 예상대로 인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도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었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힘든 때 묵묵히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이다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바 되셔서 붙들리셔서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에 짓눌리고 있으십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묶여 있으십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난의 끝자락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을 만나야 하는지 보여주시니 주님, 우리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에 그 놀라운 계획을 오늘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격려와 칭찬으로 어떤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억누름으로부터, 답답함으로부터, 여기가 끝인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으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고난의 생순간 가운데서 볼 수 없는 나의 섭리를, 나의 감추어진 섭리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행사하리라 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고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끝이 아님을,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짐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오늘도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믿음의 눈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